11월 5일 새벽 예배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그저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그저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막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좀 광고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광자 원사님 백신 주사 후유증으로 좀 많이 오랫동안 힘들어하시다가 계속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광명주 권사님은 수술하고 어제 퇴원했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여러분 내일 모레 주일날은 6부 예배가 아니라 3부 예배라는 거 다시 한번 광고해 드립니다. 1부 8시에 예배 드리고요. 2부는 10시, 3부는 11시 30분에 예배 드립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구호 같이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우리 암송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3분의 시간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내 자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1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을 통해서 지금 사사기에서 우리들에게 하여 주려고 하는 말은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고 있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도 부모 세대에서는 때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사람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 원망하고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에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는데 자녀 세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버려버렸다고 표현합니다. 12,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1장 1절, 사사기는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그 원인을 설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시작할까요? 무슨 말일까요? 부모 세대의 사람들은 곁에서 자기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있을 때 그때는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왜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신앙이 있고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없으면 왜 신앙이 없냐 이겁니다. 왜 하나님을 버리냐 이겁니다. 왜 믿음이 이런 식일까요? 왜 믿음이 이런 식일까? 왜 상황이 이러면 이렇게 믿음이 변해버리고 왜 상황이 저러면 믿음이 또 저렇게 변하는가? 여러분, 믿음이 커져간다는 것은 중심 이동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 이동이 되어야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아가 중심이 된 인생은 자아가 자기에게 말을 걸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믿음이 커지지 않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곧바로 우리 자아가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야, 너 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 너 아침에 눈 떴지 지금? 너 어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어제 이어서 계속 짜증내 하고 자아가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내 자아가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너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야, 너 눈 뜨고 잘 봐. 네 주변 상황, 네 상태를 좀 봐봐. 주변 상황이 그렇게 어그러져 있잖아 하면서 내 자아가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냥 수용합니다. 자아가 중심이 되면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이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아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아가 자기에게 한 말을 아침부터 자기 자신이 그냥 또 믿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것, 자아가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결국 환경, 조건, 상황 앞에서 완전히 미끄러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잘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중심 이동이 되지 않은 자아가 중심이 된 상태는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찬송가 314장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2절 찬양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읽어드려 볼게. 들어보십시오. 이전엔 세상락 기뻤어도, 이게 내 자아가 나에게 말을 걸 때는 세상락이 기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심 이동이 되어야 됩니다. 중심 이동이 되면 무엇이 바뀌나요? 중심 이동이 되면 우리 자아가 자기에게 말을 걸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반대가 됩니다. 내가 내 자아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시편 42편 저자가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을까요? 상황 때문일까요? 원인 제공이 상황 때문이라고 아니라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상황 때문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상황을 찢으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네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찢으라는 말은 뭐냐?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 이동하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아의 소리 듣고 살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자기 자아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오히려 자기가 자기 자아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자신의 말로 자기 자아에게 스스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마치 축대가 무너지듯 다 무너진 겁니다. 중심 이동이 돼 있지 않으니까. 믿음이 커져간다는 것은 중심 이동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내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 이동이 되어야 믿음이 커지는 것일까요? 자아 중심의 상태는 자아가 하는 소리를 크게 듣고 사는 때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래.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반대로 내 자아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내가 내 자아에게 말하게 하게 하려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에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자아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에게 말씀해주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소리를 듣고 내가 내 자아에게 선포해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두 개의 소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아가 나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이건 원죄에 의한 타락한 상태의 소리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내 자아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이건 생명이 담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자아에게 들려준 그 소리를 내 자아에게 스스로 선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다시 시편 42편을 보면 시편 42편 3절로 4절 5절을 보면 두 개의 소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3절의 동그라미는 여러분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의 소리입니다. 내 자아가 나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기에 너를 이렇게 방치해뒀냐?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집에 와서 나 혼자 앉아 있는데 그래 맞아. 사람들이 했던 소리 맞는 말이야. 하고 내 자아가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음식이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5절에 동그라미 2를 해놨는데 이 말은 내 자아에게 내가 스스로 말을 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아에게 해준 말을, 그 말을 내가 내 자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선포해 주니까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처럼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일, 이것이 있어야 우리 삶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시편 42편을 강의하면서 쓴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의 손으로 붙들 수 있어야 한다. 시편 기자는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고 명령한다. 이것은 자기 내면 성찰과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게 놔두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낙심과 불안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려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의 소리만 듣는다.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불행한 삶을 사는 이유는 자기 마음의 소리만 듣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있는가? 시편 42편 저자는 자신 스스로 자기에게 말한다. 내 자아야,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자아야 기억하라 라고 선포한 것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마음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 우리 마음은 수많은 이 땅의 두려움과 낙심의 소리, 미움의 소리, 다툼의 소리,
분열의 소리, 그런 소리를 자기 마음으로부터 듣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기 마음의 소리가 되어버리면 이미 그것이 내면화되고 동기화돼 버립니다. 뿌리를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신기한 거는 우리 속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요, 누가 참 잘 되고 있다더라 하는 말보다 그 사람이 좀 쭈그러졌더라 하는 말에 귀가 더 크게 열립니다. 그렇게 돼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칭찬하는 이야기는 길게 못합니다.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잘못했다거나 누구를 비판하는 말은 1시간을 하고 나서도 헤어지면서 우리 집에 가서 다시 전화할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곁에서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내 마음이 내 자아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이 하는 말을 이미 올무에 걸려있는 마음이기에 내 자아가 나에게 뭔 말을 걸어온다는 것은 이미 내 자아가 그 올무에 걸려버리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은 이 땅에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 낙심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것으로 온통 뒤섞여 있는 세상으로 저도 나가게 될 거고 여러분들도 나가시게 될 겁니다. 내 마음이 이 자리에서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나가서 오늘 하루 종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그렇게 되실 겁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아를 향해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변하지 않아?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뒤집어져 있어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 결코 로마서 8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엎어져 있어도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어.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선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칭의를 생각하면 우리는 과거의 죄책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사람인 것을 생각하면 나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이 찾아옵니다. 나는 변화될 수 없나 봐 라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양자, 즉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소망이 솟아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을 생각하면 내가 나이 들고 죽게 된다고 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매 순간 삶에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자녀들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자녀들이 무슨 말을 스스로 해야 할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겨진 존재야. 여러분의 자녀가 그 말을 자기 자아에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존재야. 나는 양자 즉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육체까지도 부활하게 될 존재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야. 이 5가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을 스스로 우리 자아에게 말할 수 있는 것, 그 상태가 신앙이 전수된 상태입니다. 자기 자아를 향해서 믿음의 말을 먼저 선포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안타까움은 곁에서 하나님이 설령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설령 해줘도 결국 자기 자아의 말만 듣는 자아 중심이기에 또다시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설명합니다. 16, 1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도 그냥 자기 자아의 말만 듣고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가버립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그런 분들 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16, 17절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게 뭐였나? 하나님께서 곁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갈 곳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기에 그나마 사사가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16, 17절 사사가 있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음행하는데, 그런데 그 사사마저도 이제 죽어버리고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정말 심각해지고 합니다. 19절이 그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2개의 소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아가 나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원죄에 의한 타락한 상태의 소리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내 자아에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생명이 담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자아에게 들려준 소리를 내 자아에게 스스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손들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가정이 되려면 우리가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 이동이 되어야 합니다. 중심 이동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아가 하는 소리만 듣게 됩니다. 낙심과 불안이 멈추지 않게 되는 인생을 살 뿐이고 자손들에게 신앙 유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상황과 환경 탓만 합니다. 타인과 주변 사람들 탓만 합니다. 그래도 사사들이 있으면 좋아지는 듯하나 그것도 잠시뿐이고 사사가 죽으면 그 상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오늘의 삶을 사시면서 내 자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일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으로 와 계신 그 성령의 소리를 내가 듣고 내 자아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나에게 하는 소리를 듣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때, 이 때가 지나고 우리 자녀들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천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다가가서 얘야, 하나님이 너 사랑한단다. 오늘 말하겠습니다. 그 말에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신앙이 전수되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광자 권사님 평실에 입원한 중인데 만져주시옵시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박정봉 권사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연약한 지체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박형용 집사님, 김원복 집사님, 김일남 성도님, 연우와 강민이, 많은 우리 연약한 우리 지체들, 그리고 이 새벽에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각 가정마다 성령의 음성 듣고 찬송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